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고쳐서 당장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남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임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과 시험이 붙을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중리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지는 오래됐지만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항상 볼 때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저들을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택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곳에 세워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배워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중리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전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주의 기도에 응답받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옵시고 악한 말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마다 부족한 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들리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성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위기의 비유입니다. 위기의 비유. 22번째 비유입니다. 위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불의를 행했습니까? 불의를 행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청지기가 일단 등장하죠. 청지기. 또 주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죠. 등장합니다. 청지기가 뭐하는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집사 있죠. 집사. 왜 그 집에 모든 뭐 이렇게 돈이 지출된다거나 또 가게가 운영된 것을 하는 부분을 맡기잖아요.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 그게 이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비유인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봐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어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떤 면모를 주목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많이 따랐지만 그 중에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고 그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돈을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생활을 해야죠. 맞아요. 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여유로우면 좋겠고 이왕이면 부자였으면 좋겠고 예,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이 우리 주신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잘 고민하는 시간 되어 보십시다. 자, 등장인물 가운데 청지기가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재물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되갚으면 그걸 다시 은행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직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하나 얻게 되는데 야, 니들 집에 있는 청지기가 네 돈을 횡령한다고 하더라. 배임하고 있다 지금. 네 돈을 빼돌리고 있다.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진짜 소유를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재정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내리죠.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해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너는 파이어, 해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청지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빨리 신속하게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죠?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빚진 사람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올리브 기름 100통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빚진 자 중에 올리브 기름 100통 빌린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 어떻게? 50통으로. 오, 대박이죠. 이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대출 이자를 깎아줘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원금을 깎아준 거잖아요. 100만 원 빌렸는데 50만 원 빌려준 거로 하자니까 이 빚진 자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냈다 쓰는 거죠. 50통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자하고 다 해도 원금에 미치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빚진 자 입장에서는. 자,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은 밀 100부대를 빌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엔 다 거의 고리대금에 못지않는 그런 이자가 있었을 거예요. 100부대인데 몇 부대로 해줘요? 80부대로. 대박이죠. 쌀 100부대 100가마 빌렸는데 80가마에 빌린 걸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원금을 얼마나 많이 삭감해 준 겁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이 빚진 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청지기가 나중에 내가 해고되더라도 내가 당장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빌어먹기도 못하겠고 이 사람들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다시 썼잖아.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어 하면 잠도 재워줄 거고 또 돈도 빌려줄 거고 또 필요한 것들 융통해 줄 거란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깎아줬으니까 좀 갈겠습니다. 건전지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금방 하면 돼요.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는다는 것은 이 도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일도 배터리가 계속 있고 하면 이게 제대로 사용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찬양할 때 쓰죠, 기도할 때 쓰죠, 예배 드릴 때 쓰죠. 잘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주인에게도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청지기가 단독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가 갚을 능력에 대해서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네. 다른 주인들하고는 좀 차별이 돼 있네.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동독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네.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 당시에 청지기는 별도의 수익 구조가 따로 없어요. 주인이 따로 뭐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잘 운용해서 나오는 이자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자의 일부가 자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청지기는 자기 소득을 빚진 자들에게 돌려주고 자기 소득을 청지기에게 돌려준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혜를 발동한 것이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지혜롭다. 참 지혜롭게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도 덕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깎아줬냐고 막 칭송을 하니까 주인도 기분이 좋고 빚진 자들도 기분이 좋고 이 청지기도 자기 유리한 대로 행동한 걸 보면서 주인이 너 참 지혜롭게 일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느꼈잖아요. 위기. 어떤 위기요? 이제 잘릴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됐잖아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들을 연구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방법들을 고민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선택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위기의 비유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비유가 아니고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참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씩 한번 풀어가 봅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결론이 없잖아요. 결말이 없잖아요. 이야기가. 나중에 주인이 청지기를 다시 고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위기 속에서 뭐 당황하거나 아니면 보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내서 자기도 손해를 보지만 이익을 보고 빚진 자들과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지혜롭다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재고용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좀 기발하기는 기발해요. 우리 이런 생각 보통 못할 것 같은데 기발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봐라. 세상에 있는 아들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슷한 일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세계 갑부순위 1, 2위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의 90%를 환원한대요. 장학재단도 세우고 또 여러 필요한 곳에 자기의 재산을 흘려 보내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90% 대단해 보이죠? 남는 재산이 몇 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90% 우리한테는 남는 재산도 엄청나지만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의 90%를 내놓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슈퍼 부자들이 이 슈퍼리치들이 기부하고 자기의 돈을 내놓는 것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자기 돈을 환원시켜서 사회를 안정시켜서 자신의 남아있는 부를 잘 누리기 위한 그런 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해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또 민중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게 슈퍼리치들이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어떻게 손쓸 수 없이 자기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먼저 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불의한 아들들이 나오고 또 빛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빛의 아들들, 빛의 딸인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를 느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느꼈던 위기, 슈퍼리치들이 느끼는 위기를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청지기 직분 잘리겠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내게 재산 주시고 재물 주시고 돈 주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청지기에서
해고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돈 씀씀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11조 드렸다고 우리의 의무 끝난 게 아니라 남아있는 10의 구조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10의 구조 하나님께 드린 것과 남아있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지출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위기의식을 가져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예배 후에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가? 이 부분을 위기감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나태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청지기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기 말하는 작은 것이 뭘까요? 아주 일상적인 거, 우리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또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죠. 우리 돈 없이 못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일상적이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려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충성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니들 돈 쓰는 거 보면 앞으로 내게 어떤 종이 될지 알 것 같아. 니들이 돈 쓰는 씀씀이를 보니까 앞으로 선한 청지기가 될 것 같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작은 것. 내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막 내 기준에 따라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재산이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재산은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내 것처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소유에 대한 올바른 대처, 실행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3절 말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두 주인. 자, 여러분, 재물, 돈과 하나님은 두 주인입니까? 한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돈이라고 했는데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데 어떻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돈,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두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 따라 쓰는 거, 그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또 그 방법대로 더 많이 사용하고, 또 더 주시면 더 많은 방법대로 쓰고, 만약에 더 적게 주시면 거기 있는 내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겨서는 안 되고, 돈을 주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한 주인을 섬기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아주 영특하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명목 좋게 얘기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부딪힐 때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비유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서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또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돈이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청지기가 지금까지 돈을 사용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썼던 그런 불의한 방법의 돈을 말할 때 이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을 좋은 의로운 재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불의한 재물로, 불의하다는 것은 돈이 뭐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씀씀이를 보니까 참 불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의 삶을 봐도 완전히 100% 옳게 못 쓰는 모습들을 볼 때 회개하고 이 모든 씀씀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씀씀이가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씀씀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에요. 일상적인 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기 어렵고, 심지어 청지기에서 파면당하는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재능, 내 지혜, 내 지식, 내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이 청지기가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인의 돈을 주인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 선택하고 행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택을 바르게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돈을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경우에는
빚진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법을 사용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빌 게이츠 잠깐 슈퍼리치들 얘기했지만 기부는 사실 슈퍼리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마침 그분들이 또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기부는 많은 액수라기보다는 그 기부를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기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그 TV에 나오는 그 복음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진다거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재능으로 아니면 돈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거나 이미 하고 계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힘으로 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고 막 홈쇼핑 들어가서 필요 없는 거 막 수북하게 사서 이렇게 택배 푸는 재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절제하고 오히려 그걸 기도로 풀고 찬양으로 풀고 그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성경금으로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아서 도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모은 재정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청지기가 느꼈던 그 위기감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선택하게 하시고 빨리 선택하게 하시고 빨리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다른 것이 있었다면 이 또한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오늘 당장 회개하고 즉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 협력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월요 정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 주마다 새로운 어르신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중리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기회되는 대로 동참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백마교회와 김명화 목사님, 모촌교회와 박휘성 목사님,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중입니다.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세우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당의 이익을 따라 사분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협상으로 첩첩산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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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씀 보고 예배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이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하였다가 주인의 돈을 잘못 사용하다가 하나님 회개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선하다 착하다라고 칭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여서 주님께 주시니 위한 재물을 오늘 주님의 기쁨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씀씀이에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돈 씀씀이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들 때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협력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북노인 전문 가구센터 단천 성경 가운데 예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리교회로 하나님의 칭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경하는 많은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어르신들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참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마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옥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캄보디아 가운데 주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트럼프 정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의 전쟁이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살려주시고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말씀을 따라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돈에서부터 떠나지 못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바르게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협력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천 성전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보내주시는 새로운 어르신들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가천 성전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마교회, 모촌교회, 캄보디아 가운데에도 주님 크신 은혜 내리셔서 늘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나라, 기쁨이 되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날 이루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변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듣기로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잊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구 동남노회 여전도회 성주지역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주지역장이 우리 오기남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회장님이 있는 교회니까 우리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선남에 있는 대흥교회가 되겠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두순 집사님도 모시고 또 신순덕 권사님도 모시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시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채비하셔서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계시면 교회 차량으로 또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또 지역회를 통해서 큰 은혜 또 회의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결정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드릴 때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근심, 염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 할 수도 없고 직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벼운 십자가 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정직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십자가 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척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우리의 은사를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동일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기 중심을 지켜주셔서 한결같이 우리 주님 섬기며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듯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우리를 늘 낮과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낮의 구름과 밤의 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와 밤에 날 상치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성실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내보낼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나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앞으로 꿈꾸는 것들과 앞으로의 결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족도 있습니까? 하나님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궁금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의 다쳤던 모든 신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단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 이스라엘 소금 지역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도의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결정되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령이 여정들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지역 장국이나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모든 예배와 행보를 진행할 때에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는 우리 지역장 은혜 끼치는 지역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결해 있는 김정희 권사님 주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시는 데 들어가고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들자마자 영원을 찬양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주님께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모든 소망과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 이 성도들 그 바람과 기도하는 제목들 다 듣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속히